로마서 1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불러준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 그랬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질 않으세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란 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본인이 의로우셔서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성품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를 위한 자기의 포기일 수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4장 10절로 23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원래 오늘이 10번째입니다. 지난주가 9번째인데 지난주를 제가 10번째로 착각했고 오늘 10번째인데 따라합니다. 기준을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거기 생기를 불어넣죠. 생기를. 다른 피조물과 달리 다른 생물과 달리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아있는 혼, 한국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말했지만은 원어로 본다면 living soul, 살아있는 혼. 혼은 혼인데 우리 영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지만은 영은 아닌데 혼인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 이 살아있다는 것은 교제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회복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 수 있는 이 혼적인 존재, 독특한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는 권리를 주셨어요. 권한을.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권리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엄청난 자유를.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모든 걸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자유와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나 딱 하나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하나만큼은 범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선이냐 아니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라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명령이에요. 유일한 명령. 그러나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혼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것이다. 깨어질 것이다. 인간이 이걸 먹었죠.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 깨어짐이 나타났어요. 깨어짐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깨어짐과 금이 났어요.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깨어졌어요. 또 짐승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환경도 깨어졌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나중에 홍수가 나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은 그때는 뭐냐면 제한된 복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이 짐승을 잡아먹을 수가 있었어요. 피를 흘릴 수가 있었죠. 그 전까지는 피 흘림이 없었어요. 완전한 교제였는데, 비록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이 뭐냐? 로마서는 구원을 말하잖아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기가 막힌 의입니다. 이 의는 뭐냐 하면은 회복입니다. 깨어진 것의 회복이에요. 깨어진 것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과의 깨어진 것, 인간관계에 깨어진 것, 피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큰 이슈입니다. 시편 133편에 그러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다음 뭐라 하냐면 보배로운 기름이,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옷깃에 내림 같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위에서 기름 부으신 이 머리에 있는 기름 부음이 아론의 수염을 통하고 옷을 통해서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요단 산들에 내림 같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여러분 회복입니다. 회복.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의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단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가 아니라 이 깨어진 것들이 우리를 통해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원이 뭐냐를 가르쳐주는 다음에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13장에 보니까 위에 있는 권위에 순복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보복하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라.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오늘 14장인데 오늘이 기준을 바꾸라. 성령 받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변한 게 뭐였냐면 서로 알지도 못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할 뿐 아니라 물건을 통용했어요. 서로 나눴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가야 될 길. 이 가야 될 길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지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랑을 나누고 물건까지도 통용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 태어난 배경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문화화되고 습관화되고 이런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참 덕을 세우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게 어려워요.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덕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게는 옳은데 남은 옳지 않은 거예요. 나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선교지 가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음식입니다. 음식. 특별히 인도나 파키스탄 가면은 이 향신료가 강해요. 그들이 양고기도 굉장히 향이 강한 데다가 거기다 카레를 섞어서 끓여서 먹는 것들이 많거든요. 또 닭고기도 물론 닭고기는 향이 별로 없지만은 그 닭고기를 카레에 끓이는데 이 향이 강해 가지고요. 먹기 전에 이 향 때문에 먹기가 어려운데 또 거기다 그들은 뭘로 먹어요? 손으로 이렇게 드시거든요. 근데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요. 손을 빨아요, 먹다가. 이 음식을 맛있다. 이 음식하는 사람의 예의로 음식이 맛있다는 표현이 뭐냐면 손을 빨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먹다가 쪽쪽쪽 빨아요. 그리고 또 드세요. 근데 이게 예의예요, 예의. 음식을 해준 사람이 음식을 참 맛있다, 감사합니다는 예의로 손을 계속 빨면서 먹고 이게 예의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이걸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어떻게 해야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다, 내가 좋다 이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다양성. 또 믿음도 다양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잘 몰라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세상 얘기만 합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TV 본 얘기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쳐버리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믿음의 약자들의 상처를 받아요. 그것이 처음에는 그냥 안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바로 반발하지만 안 나오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확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형제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뭐냐면 형제다 그런 말이에요. 형제.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게 되잖아요. 둘이 다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거예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러잖아요. 자녀가 다투면 심하면 어른 싸움 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가축은 많은데 풀도 적고 그리고 물도 많지 않으니까 서로 자기 것 먹이려고 그러고 다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한 친족이다. 친족. 친족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가 싸우면요 남보다 더 심하게 싸웁니다. 차라리 남은 그 정도로 안 싸우는데요 형제 자매가 다투면 엄청 다퉈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엄청 다투잖아요. 같은 민족 같은 형제인데 다른 어떤 나라는 화해가 돼요. 일본하고 화해가 되고 중국하고 화해할 수 있어요. 남북 간의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형제 간의 싸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형제와 다투지 말아라.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못 본 척 해라. 꼬치꼬치 따지고 캐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꼬치꼬치 캐고 꼬치꼬치 따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지고 꼬치꼬치 캐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따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아냐면은 10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어디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볼 땐 그래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힘들다. 이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근데 하나님 보기엔 거기가 거긴 거예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나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숨길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뭐라 그래? 그런즉 우리가 따라합시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부딪힐 것, 거칠 것 뭐냐면은 그가 시험 들 것 이런 말이에요. 그가 시험 들 것, 그가 오해할 수 있는 것, 그가 마음이 상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것, 그런 행동 보이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질투와 미움이 있어요. 그 사람 넘어질 곳에 돌 하나 딱 갖다 놓고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겁봐라 이럽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 거기 가면 웅덩이에 빠져요. 뻔히 알아요. 글로 가면 웅덩이에 빠지는 거 아는데 가만 놔둬요. 한번 잘 가보라 이 말이에요. 잘 해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사람에겐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격적으로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형제 앞에 뭔가 돌을 뒀으면, 뭔가 그가 마음이 아프거나 시험 들거나 그가 상할 수 있는 것을 두었다면 치워버려라. 치워버려라. 방관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 옷차림이 주의해야 돼요. 번쩍번쩍하고 요란한 것 입고 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전도하거나 구제하나 선교할 때 명품 옷 입지 않아요. 명품 가방 잘 들지 않습니다. 또 내 마음이 괴로워요. 내 마음이 언짢아요. 그래도 죽어가는 얼굴, 힘든 얼굴 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웃어요.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겁니다. 내가 어둠이 있고 내가 괴롭고 내가 기도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웃으면서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속된 것,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속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이 거룩할까요? 어떤 옷이 깨끗할까요? 흰 옷이 깨끗할까요? 검은 옷이 깨끗할까요? 우리 목사님들 보통 검은 옷이나 이 검은 가운 입잖아요. 근데 동남아 가면요, 절대 목사님이 검은 가운 안 입어요. 파란 거 입어요. 약간 죄수복 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근데 그들은 검은 옷이요, 상복이에요. 검은 옷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옷 하면 시체 생각하고 죽음 생각하고 지옥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절대 그들은 검은 옷을 안 입어요. 상 외에는. 목사님들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운이 대부분 파랗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꼭 좀 죄수 같죠. 좀 안 좋죠. 속된 것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속되지 않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어떤 게 거룩하냐, 어떤 것이 속된 것이냐, 각자 나름대로의 세계관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속된 것이 없어요. 향내 나는 것은 음식이 더럽고 스스로 먹는 건 괜찮은데 손으로 먹는 건 더러우냐? 아닌 거예요. 스스로 속되다, 스스로 깨끗하다, 스스로 더럽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명심해야 돼요.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속된 것이다.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러운 것이다. 로마 교회는 두 그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그룹이 있고 이방인의 그룹이 있어요. 이방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유대교계 아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음식에 대해서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이 아예 골수에 아예 몸에 배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은 그런 분 많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 이 불교나 무속신앙에서 예수 믿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기도할 때 보면 가끔 그럽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아멘 안 하고 이상한 주문을 외워요. 아미타불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도 깜짝 놀래고 아멘으로 바꾸는데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속된 거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잘못된 거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가 거칠 것이 되거나 마음이 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고 이래 된다 저래 된다 왜 이래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아예 안 먹거나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는 영어로 말하면 I and it의 관계가 있어요. it는 물질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물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수단이에요. 내 기쁨을 위하고 내 목적을 위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나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친절해야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잘해지게 하는 수단으로 내가 친절할 때 뭐예요? 나는 그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참 잘해서 개인 병원을 차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에 가서 수술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하고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부인이 왔습니다. 여보, 내가 돈이 필요해요. 알았어, 내가 줄게. 아니, 지금 꼭 필요해요. 준다니까? 지금 없다니까? 아니, 당장 필요해요. 너무 많이 필요해요.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다가 한 사람 째고 돈 줄게. 한 사람 수술하면 수술비가 생기잖아요. 그걸로 주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는 수술이 남을 살리고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거죠. 수술은 사람을 살리고 좋은 거죠. 그러나 그에게 수술은 뭐의 수단이었어요? 돈 버는 수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유익한 것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한 어떤 물질로 생각할 때 그 관계는 깨어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돈 벌게 한 수단이요, 상대방이 내가 즐겁게 한 수단이요, 내 향락을 위한 수단, 내 기쁨을 위한 수단으로 될 때 그 인간관계는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관계는 I and U의 관계입니다. 인격 대 인격의 관계예요. 좋은 관계입니다. 피부색도 보지 말고 지위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돈으로 보지도 않고 명예로 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과 나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도요, 내가 자녀 잘 키워서 내 나이 많은 나이에 덕보겠다, 그러면 그 자녀가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녀가 잘 되는 게란 마음으로 내가 자녀를 위한다면은 그 관계는 I and U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되는 거죠. 남녀노소가 없어. 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관계를 말합니다.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관계다. 너와 나의 관계로 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가 그를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셔서 그를 구속하셨던 걸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하죠.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저주 아래 죽어야 됐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저주 아래 나무에 달려까지도 죽으셔야 했을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요, 내가 얼마나 큰 내게 저주가 있기 때문에 있기에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나의 죄를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 죄인인가를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삶의 가치는요,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웃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엄청난 생각을 하면서 그를 대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비판할 수 없죠. 나무랄 수 없죠.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인간관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은 그 존재로 형제와 이웃을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구속한 그 사람으로 그를 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를 시험 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를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를 시험거리로 하며 그의 잘못, 그의 약점을 가지고 마음껏 조롱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대인관계의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다. 그러므로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 그랬어요. 그에게 힘을 주면, 권력을 주면 그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 힘을 가졌어요. 인격을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아니면 재벌이 되고 리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얼마나 막 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죠. 당신이 누군가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으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 이것은 다른 사람만이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다. 나에게도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배가 불러야죠. 배고프면 힘들어요. 배부를 때 행복이 시작이죠. 배부르고 몸 따뜻하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배부르다고 행복이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이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배부르다고 행복이 끝이냐? 그렇진 않아요. 영적인 것이죠. 정신적인 것이 있어요. 좀 부족해도 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이요. 음식이 적당히 먹어야 되잖아요. 많이 먹고 나서 얼마나 후회합니까? 괜히 먹었다, 괜히 이거 많이 먹었다, 우리 후회하잖아요. 적당히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번영이 아니다, 풍요가 아니다, 성취의 문제가 아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로움, 하나님 앞에 의로움.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의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입니다. 오늘날은 투쟁하는 사회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이 경쟁에 치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또 시험 받으러 갔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들어오려고 얼마나 고생했고,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또 바로 특수반 시험 본다고 또 그랬고, 매 6개월마다 특수반 나누고, 그리고 본교에도 본고사도 있었고, 저희 시대는 그랬어요. 정말 저 어릴 때부터 경쟁에 또한 경쟁, 또 경쟁. 우리 한국은 이 몸에 경쟁이 배어 있어요. 투쟁하는 사회입니다. 전투하는 사회가 됐어요.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가 됐습니다. 힘 있는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은요, 아무리 오라도 투쟁이 아니에요. 투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어도 투쟁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힘으로 대하고 힘 없으니까 투쟁해서 이익을 챙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그도 평강하고 나도 평강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입니다. 하나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뻐요. 내가 뭐를 할 때 그 사람이 기뻐야죠. 나만 기쁘면 안 돼. 그리고 또 나도 기뻐야죠. 나는 고생한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고생한다. 그거는 성령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나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내가 슬픈데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이웃에게는 화목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18절에 이르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재직을 뽑을 때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뭐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요. 나는 믿음만 좋다. 나는 하나님만 따른다. 근데 사람이 다 미워한다. 저들이 날 몰라서 그렇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도 기쁘기를 받지만 사람에도 칭찬을 받아요. 교회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전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행사 많이 하죠. 뭐 전도 폭발도 하고 뭐 새세명 축제도 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다. 교인은 다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연약한 이웃, 내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 된다면, 또 그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를 deny myself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를 때 세 가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도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익스프레스 마이셀프예요. 나를 나타내.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고 내가 누군지를 자꾸 보이고 싶어. 그러나 성경은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9절 20절 21절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걸 힘쓰는 거예요.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니를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제가 포도주 마실 수 있어요. 와인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와인을 딱 마시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와인을 마셔? 목사님이 어떻게 술을 마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 다닐 수 있죠. 근데 아니 목사님이 평일날 그렇게 하고 다녀? 그럴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생각합니다. 나보다 이웃을 생각해요. 내 의견보다 하나님의 사업을 먼저 생각합니다. 더 큰 것을 생각하는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숙이 있습니다. 22절로 23절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로마서 후반부는요,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구원을 받은 자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칠한 거로 끝나지 않아요. 무리마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나오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업을 받아야죠. 약속을 받아야죠. 상급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12장은 뭐라 그럽니까?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상을 본받을 제보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르는 자가 크리스찬이다 그럽니다. 13장에 가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 참 쉽지 않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랬어요. 14장에 보니까 오늘 말하지만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뭐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남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이죠. 결론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준을 바꾸자. 기준을 바꾸자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내 기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나 형제 자매에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갈등은 내가 내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옳은데, 좋은데 내가 기분 나쁘다 그런 말이에요.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윗사람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사장님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끝인 거예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 사는 것이다. 나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말로 쪼다갔겠죠. 내기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줏대가 없다 그러죠. 소신이 없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 자기는 살아다 이렇게 고백해요. 유대인을 만날 때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내가 율법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율법을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를 대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날 때는요, 내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은 그러나 율법 아래 없는 자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줏대가 없죠. 자존심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비난하겠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상한 모습의 태도를 구했습니까? 본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인격적인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싫은 것도 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가지 말려면 가지 않고 마치 배알 빠진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 의견이 없었어요. 자기 삶이 없었어요. 자기 기준이 없었어요. 자기 주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